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큰 첫날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4월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분노하고 슬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5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때 큰 소리를 지르며 57.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순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이자 최후 변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아우르면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마음에 찔려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는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성경의 그 뜻이 그 말씀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찌르다, 관통하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말씀에 찔려, 그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은 톱질하다, 경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7절 말씀은 찌르다, 관통하다는 말씀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울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경노하고 이를 갈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셨다. 우리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서 계시는 것이죠. 스데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스데반은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 아주 절정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런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스데반은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회방한 것은 예수님과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는 이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모습으로도 거절한 거죠. 어린이들이 그 이야기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면서 귀를 막고 이렇게 하면서 안 듣죠. 무슨 말인지 안 들으려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듣겠다는 얘기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드래그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드래그라고 하는데 그 스데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죽일 때는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규정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잠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것이 그 악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지금 스데반 무죄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행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그 순교하는 이런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조심스럽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젊은 청년 사울일 뿐입니다. 그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들의 벗은 옷을 맡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이것은 원어로요, 기뻐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이들이 옳다는 것, 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옳다 이러는 것을 상징하는 그들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맡아두는 것이거든요. 이 율법 전문가인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라고는 그 순간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다. 스데반 집사하고 똑같이 순교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사울은 전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상상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은 누가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세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선교지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실패하지 않았고요. 그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거 너무 헛된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선교사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랫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차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은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도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오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